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통해서 공경의 대상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주인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10가지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말씀 중에 처음부터 4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나머지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을 대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계명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말씀 중에 2가지는 긍정적 말씀, 하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 4가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이었어요. 네 번째가 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긍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향한 모든 말씀들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도대체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믿는 문제, 섬기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서 말씀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여호와인 것을 알고 이를 공경할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향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라. 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4가지 중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만 잘 지키면 앞에 3가지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3가지는요.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6가지의 말씀, 5번째부터 10가지의 사람을 향한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5번째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5번째 말씀만 잘 지켜지면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말씀은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5번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반면 사람을 향해서 모든 주어진 말씀들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사실 하라는 말씀을 더 잘 지킬 때 온전하게 그 나머지 말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또는 사람을 향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사람에게는 해당하지만 하나님에게도 해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하는 성경이라면 말라기는 구약으로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내 자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내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카벳이라는 말입니다. 카벳이라는 말인데, 이 카벳이라는 말은 원래 명령형으로 지금 쓰여 있는 건데,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쓰여 있는 건데, 원 단어는 카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밧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겁다. 원 의미가 무겁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자, 무겁다라는 말에서 와서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하다 할 때 한자를 뭐를 쓰는지 아세요? 가운데 중자. 네. 무거울 중자를 쓰죠.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이게 반대되는 말로 따져보면 뭐겠습니까?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따져보면 가볍게 여긴다. 그걸 어려운 말로 경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볍게 여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누구에게 조심하겠습니까?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심하겠죠. 공경하라 이 말은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에 카밭이라는 단어가 카벳이라는 단어로 명령형으로 쓰인 경우는 딱 4번입니다. 성경에 딱 4번. 그런데 그 딱 4번이 그 명령형의 동사일 때 목적어로 쓰인 그 단어가 딱 2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2번씩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4번 쓰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쓰였고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도 이 10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또다시 십계명을 얘기하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했어요. 이 2번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사용한 또 한 가지 단어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나라 번역은 좀 이상한데 이 원어는 영화롭게 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영화롭게 하라고 했지 같은 단어 카벳이라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씁니다. 네.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만들다를 바라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만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속에 단어를 썼다면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4번을 썼는데 그 4번이 2단어에 2번씩 썼는데 하나님에게 공경하라 라는 명령어로 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부모를 누구와 동급으로 여겨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려면 누구에게 공경해라?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해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 쓰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거예요. 자,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 그래서 명령형으로 야라 했는데 야레 이렇게 쓴 말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데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도 목적어가 딱 2가지밖에 안 씁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쓸 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말을 쓰는데 단 유일하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이 말씀을 쓰면서 여기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할 때 야레를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가 되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예, 가인인데 그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이 쭉 오니까 기린,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린이 되는 거예요. 저 하마 하고 싶은데요? 웃기지 마, 너 기린. 그럼 기린. 또 왔는데 너 하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됐을까요? 창조주가 아닌데, 소유자가 아닌데. 예.